우리가 흔히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사 다른 것은 다 고쳐 쓸 수 있어도 사람은 절대로 고쳐 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면적으로 깊은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켜 주십니까? 먼저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운명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운명이 변화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당시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운명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운명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본문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옛 본성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품과 행동이 사랑과 기쁨, 희락, 자비, 양선, 온유, 신실함, 절제 등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달리 영원한 천국을 의식하면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져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의 삶이 가능할까요? 운명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듭남은 종교적인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순결한 피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릴 때부터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놓고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웠습니다. 간음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자가 앞에 나타나면 눈을 감고 길을 걸을 정도로 구별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경험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재력의 힘으로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지식의 힘으로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운명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본문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물은 회개케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연적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적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러한 영적 지식을 말한다고 너무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지만 이런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 주십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 자유롭게 활동하십니다. 바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듯이 성령님도 모든 곳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 생명체에 활력을 불어넣듯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 기쁨, 자비, 양선, 온유, 인내, 절제 등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리고 파도를 일으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도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으로 구세주라고 믿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길손주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도 성령으로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변화되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건강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운명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